오른손으로 붙잡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도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다시 한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육은 무익하다고 하는 말은 정말 육은 쓸데없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 왜 무익하다고 하셨느냐? 그러면 영적인 일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무리들의 형편을 예수님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되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가 있으면 먼 데에서도 차 타고 금방 오를 수 있죠. 그런데 이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걸었다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멀어도 예수님은 만나러 왔다 가면 보통 1박 2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이 배고픔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냥 한 끼 안 먹은 정도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또 12강주리를 남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뷔페 가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 다음날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궤적을 베풀어서 배불리 먹이셨지만 그건 몇 시간 지나면 다 소화되고 배고파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그건 영원한 양식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비교해 보면 육적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이 한 끼 안 먹어도 대부분은 그냥 배고플 정도지 뭐 크게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을 만한 것은 아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은 육신적인 필요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는 분이 왜 무익하다고 그랬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 인생이 달라지니까 한 끼 식사와 비교해 보면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니까 무익하다고 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의미를.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제가 어제 한 분 상담을 전공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중학교 때쯤 됐나요? 아버님이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피아노를 잘 쳐서 교회에서 피아노도 치고 찬양도 인도하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잘 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저한테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아버지를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하고 막 원망을 했어요. 내가 아파할 때, 내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밤낮 부르짖으면서 막 대들었대요.
그럴 만도 하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기에게 찾아와서요, 딱 한 단어 말씀하시더래요. 한 단어로. 뭘까요? 함께. 함께. 네가 아파할 때 나도 함께 아파했고, 네가 괴로울 때 내가 함께 괴로웠다. 그 말을, 아니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여러분, 그러면 천국이 필요 없어요. 이 땅이 천국 되면 되지. 여러분, 이 땅에서는 희노애락이 다 있는 거예요.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그런 문제들이 다 섞여 있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슬픔의 가치, 어려움의 가치가 달라지니까 그게 같이 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그런 삶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인생을, 방향을 바꾸어서 상담사가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상담을 전공하고 사람을 위로해 보니까 아버지를 데려가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이해가 되더래요. 왜냐하면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잘 위로할 것 같지만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를 잘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처럼 어려움을 겪은 사람. 그 사람이 가서 손 한번 잡아주어도 그냥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를 일찍 갑자기 잃고 막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고통을 깨달아 알고 난 후에 사람을 만나니까 그 사람이 마음에 아픈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장로님 따님이 우울증이 와서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얼마나 이게 마음에 막 무거운 짐이 생기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겨서 딸이 이렇게 먼저 보내서 우리 교회에다가 이거 짐이 되지 않는가, 막 이런 고통 속에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자매님이, 그 대표님이 뭐를 했느냐, 그 장로님하고 같이 울어준 거예요. 울어준 거예요. 울어준 거.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막 이런 우울증 증세가 있다, 그러면 얘기하세요. 흉 안 볼게. 여러분, 그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살면서 다치잖아요. 팔이 부러질 수도 있고 금이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기부스 하잖아요. 몸이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병들고 다칠 수 있는 것처럼 정신적인 것도 다칠 수 있다는 거야. 그 치료받으면 되는 거래.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넘어져 가지고 다쳐서 기부스 하는 것을 막 부끄러워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스스로는 느낄 수 있지만 막 그것 때문에 막 죄책감이 느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정신적인 것도 병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쏟아 놓으셔도 돼요. 믿음 없다고 안 할 테니까 여러분 쏟아 놓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일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이 있으셔요. 아니, 예수님이 실컷 먹여놓고 육적인 것은 무익하고 영적인 것은 유익하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뭐로 한 끼를 베풀어 주셨겠어요. 그걸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한 끼 식사는 몇 시간 지나면 배고픈다. 그런데 영적인 쪽으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너의 인생이 달라지고 나를 만나면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는 그 양식을 너희들이 먹는데, 그걸
위에서 내가 이 한 끼를 준 것도 있단 말이야. 그걸 잊지 마. 그걸 발견했으면 좋겠어.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셨던 거예요. 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상급에 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영에 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 중에서 천사를 만드셨어요. 천사는 안 보입니다. 그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고, 사탄을 다른 말로 마귀라고도 하고요. 사탄 마귀의 졸개를 귀신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 천사, 사탄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연예인들 중에서도 어느 날 신을 받아서 연예인 못하고 무당하는 사람이 있죠. 이게 귀신의 역사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물질 세계의 근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 흙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흙에서 나왔습니다. 식물도 흙에서 나오고요, 동물도 흙에서 나오고, 그리고 사람도 흙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모든 것과 사람이 왜 다르느냐?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과 영혼이 공존하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능적으로 얘기하면 영, 혼, 육,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셨는데 딱 한 가지 법을 주셨어요. 그 법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왜 먹지 말라 그랬느냐? 너희들은 내가 만든 나의 피조물이야.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피조물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어떤 존재로 하냐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그러면 그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말한 것은 먹지 말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와 교통을 하며 살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큰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인간에게 죽음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세 가지 죽음이 왔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걸 영적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나무가 뿌리에서 이렇게 잘리면 한동안은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단절되어서 살아가면 그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죽음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죽음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가셨다가 했다, 사망했다. 우리가 뉴스에도 나오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돌아가시는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리적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리적 죽음. 그것이 두 번째 죽음이고요. 세 번째 죽음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끝나지 않습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건 예수 믿는 사람도 인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인정합니다. 뭐를 통해서 할 수 있냐면 제사를 지냅니다. 사람들이 제사.
왜 그러냐면 죽은 다음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는 우리의 영적인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영원히 죽지 않아요. 지옥에 가도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 가도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 심판적인 그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라고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그 판결이 곧 뭐냐면 심판적 죽음입니다. 심판적 죽음. 첫 번째 영적 죽음, 물리적 죽음, 심판적 죽음, 세 가지 죽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 가지 죽음. 이 죽음의 문제가 인간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든 우리 인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진시황도 어떻게 해요?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막 블루츠를 찾아다녔는데.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하지 못하니까 살아있는 동안 그래도 어떻게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인간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 몸부림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정신적인 측면으로도 나타나고 육신적인 측면으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정신적인 측면으로는 뭐냐? 뭐 선행을 한다든지 종교를 갖는다든지 철학적인 것들을 탐구해 본다든지 막 종교를 갖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돈을 벌어보면 행복해질까 하고 돈을 벌어보기도 하고요. 성공하면 행복해질까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명예를 얻어보려고도 하고요. 또 이것저것 또 안 되면 육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도 인간의 참 만족은 볼 수가 없습니다.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복이에요. 복. 그 사람이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그 복이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다가 사라지는 복, 성경으로 얘기하면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이 금방 시들어버리는 것, 그런 행복에 불과합니다. 이런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언제냐면 죽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돼.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심판적 죽음을 받아서 죽게 되어서 영원히 지옥에 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 구원자는 두 가지 자격을 갖춰야 돼요. 하나는 죄가 없어야 되고 하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탄생했다 그러는 것을 과학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성적인 논리를 가지고 그 문제를 접근하는데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양쪽에 창문이 있잖아요. 창문. 왜 창문은 유리로 만들어요? 아니 밖을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유리보다 더 튼튼한 게 뭐냐면 쇠로 만들면 튼튼하잖아요. 근데 쇠를 만들면 그 뭐냐면은 이 밖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튼튼한 게 목적이 아니고 밖을 봐야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유리로 만들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쇠로 만들어서도 열고 닫고 할 수
있죠. 열고 닫고 할 수 있죠. 왜 없어요? 여러분 주방에 가보면 주방에 이렇게 그릇 놓는 거 그 저기 뭐야 스텐으로 해서 이렇게 열고 닫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능해요. 근데 뭐냐면 밖을 보고 햇빛이 통과하고 그런 것은 뭐가 가능하냐면 유리가 가능하고 플라스틱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만드는 거예요. 튼튼한 것으로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동정녀에서 태어났느냐면 예수님이 아담이 가지고 있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죄가 없으시기 예수님께서 나의 죄, 즉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그리고 죽으신 것으로 끝나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신데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셨고 그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디에 가냐면 천국에 갑니다. 거기에 합당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만 믿으라고 하느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가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마호메트도, 그리고 마리아도 아무도 그런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살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느냐, 그러면요 오늘은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급입니다. 상급.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예수 믿고 살아간 우리들에게 천국에 가면 면류관이 주어진대요. 면류관. 근데 이제 어떤 면류관이 주어지느냐, 첫 번째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조금 절망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면류관에 대한 정의를 예심에서 이렇게 한 그 책자에서 나온 그대로를 지금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자랑임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이야기를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 놓았는데 뭐라고 설명해 놓았느냐면 그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영혼 구원을 위해 평생 몸 바쳐 일해온 전도자들에게 주는 면류관 그랬는데, 아니 이게 평생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보통 부담스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이 할 때 항상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이걸 다른 듯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저 뒤에도요 전자시계가 있고 이쪽에는 이제 아날로그 시계가 있는데요. 이 두 시계가 잘 안 맞아요. 한 달쯤 지나면 몇 분씩 느려. 그래서 한 2달 지나면은 다시 2, 3분 앞으로 당기고 이것도 또 이렇게 빼서 당기고, 그렇다고 해서 저게 없으면 우리가 불편하다고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저 시계만 정확하게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실상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시계는 다 오차가 있어요. 오차가. 근데 그 오차가 있는데 그 오차를 이 시계는 얼마만큼 이렇게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계산을 해서 그걸 어떻게 해요? 맞추어 가는 거예요. 자꾸.
이것만 맞추는 게 아니라 시계 자체에서 그것을 맞추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거나 사람이 인위적으로 맞추거나 그렇게 해서 시간을 맞추어 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그걸 이해하고 그 뜻에 정확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부족해요. 이건 지금 한 달에 한 1분이나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어쩌면 하루에 1분씩 차이 날 수도 있어. 어느 때는 막 10분도 차이 날 수 있어. 해가 떠야 되는데 해가 질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거룩하고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데 완전해야 된다고 요구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입사했다고 막 그렇게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1년 만에 퇴사하는 사람도 있고 몇몇 못 가서 다 퇴사하는 경우가 있대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좋아했는데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서 그냥 나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나를 어떻게 해요? 다듬어서 맞춰가고 또 맞춰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평생 몸 바쳐 일해온 전도자에게 주는 면류관 그렇다고 해서 막 한평생 한 번도 안 바뀌고 막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아니 그렇게 하면 누가 이 면류관을 받겠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바울도 사실은 속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니까 부족한 만큼 어떻게 해요? 그냥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무슨 면류관을 우리에게 준비되었냐면 의의 면류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재림을 기대하면서 세속의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주는 면류관이래요.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게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세속에 물 안 들어요. 때로는 막 앞장서기도 하는데 어떻게 물을 안 들어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면요. 회개라는 게 있어요. 회개.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말로 세워야 될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가 잘못한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 사람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위대함이에요. 위대함.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병에 걸렸는데 불치병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난치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잘못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네가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이 가능하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요. 은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 잘못한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반드시 내가 막 원수를 갚겠노라. 하나님 앞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둬요. 혹시 용서 못하신 분이 있으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셔요. 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이름도 아는데 이름은 내가 안 할게. 김진웅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대단하신 분이신데 자꾸 육신적인 게 막 올라온대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느냐면 굶는데, 금식을 한대. 여러분, 사람이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남 앞에 화 내는 것도 뭐 힘이 있어야 화를 내죠. 힘 없으면 어떻게 해요? 화 못 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자기가 금식했대. 금식.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 생명의 면류관이래요. 생명의 면류관. 계시록 2장 10절에 나오는데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주를 위해 고난당하고 순교한 사람에게 주는 면류관이래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얼마나 당했나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니고 또 내가 또 여기 뭐 순교한 사람에게 주는 면류관이다 그랬는데 뭐 나는 지금 멀쩡히 살아있으니까 거기에는 해당 안 되고 이 생명의 면류관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 이 편한 시기에는 우리나라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냐? 그러면 좀 그러잖아요. 그럼 뭐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막 순교할 수 있는 북한에 태어나든지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이 면류관을 받아? 그럼 너희들은 제외 그래야 되나? 이 복음을 내 목숨처럼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겠어요? 아멘이 없네. 그래도 죽어야 생명의 면류관을. 그럼 죽어. 휴전선 넘어가. 네 번째, 썩지 않는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나오는데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면서 이 땅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이 받는 면류관이다.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여러분, 인간은요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은 요만큼 한정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육상 선수들이 달리기 하는 것이 아주 흥미로워서 가끔 보거든요. 그 사람 이 육상 선수들은요 밥 먹으며 하는 게 뭐냐면 달리는 거예요. 그거 준비하고 달리고. 그런데 이 선수들이 200m를 달리잖아요. 400m를 달리잖아요. 400m 그 트랙 한 바퀴 돌고 나면 다들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쓰러져 버려요. 아니 선수가 400m 달렸다고 그거 달렸다고 쓰러지면 어떡해. 근데 정말로요. 많은 선수들이 쓰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순간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최선을 다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막 직분을 감당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이 받는 면류관, 그럼 우리는 안 돼요. 그 누구도 사실은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충성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잠깐 쉬었다가 또 마음이 변하거들랑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마음을 돌려주세요 하고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그러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요, 최선을 다하는 것은 조금밖에 안 된다고 그걸 핑계를 대가지고 요만큼 해놓고 나 이제 쉴래요? 요만큼 해놓고 쉴래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아니 어떤 분은요 맨날 옛날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내가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런. 다섯 번째 금면류관.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외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는데요. 이 땅에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에게 주는 면류관 그랬는데 24 보좌가 있는데 24 장로들이 앉아 있대요. 이 얘기는 아주 쉬워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 아주 쉬워요. 지금 뭐냐면 24 보좌가 있는데 24 장로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충성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해 놓은 그 자리 있잖아요. 24 보좌가 있고 24 의자가 있는 거예요. 의자가 있고 그 의자 한 사람 한 의자마다 한 사람씩 다 앉아 있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충성한 사람들이 가서 편히 쉬고 대접받을 수 있는 모든 의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마련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서 있는 사람이 없이 다 그 사람이 충성한 만큼 대접해주고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내가 아무리 충성해도 사람이 못 알아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 자리는 내가 앉아야 될 자리인데 다른 사람이 와서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24 보좌가 있는데 24 장로들이 그 의자마다 다 앉아 있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서 충성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빠짐없이 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고 그 삶을 인정해 주는 곳이 어디냐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접을 못 받았다고 하소연하거나 억울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충성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설교한 거 유튜브에 올려 있잖아요. 아멘 할 일이 아니에요. 거기 보면 조회수가 어떤 건 0이야 0. 조회수가 0이야. 그래서 내가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저도 안 들어가 봐요. 왜냐면 들어가서 내 설교를 내가 들으면 참 이상해.
그런데 그런 거 보면은요, 이 유튜브 올리는 거 그만둬야 되나. 근데 한 명도 안 봐도 우리는 할 거예요. 너 주님이 이제 천국에 가서 너 뭐 하다 왔느냐. 그래서 설교해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증거 자료가 다 있습니다. 사람이 안 보는데도요, 열심히 했습니다. 주여. 여섯 번째, 영광의 면류관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제 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맛보고, 예수님의,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맛보고 고난을 받은 충성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면류관. 얼마나 어려워. 영광의 면류관도 지금 여기에 있는 해당되는 이 면류관을 내가 하나라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참 절망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어요. 아니, 나를 만드셨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결정해서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람한테 나타나려고 하는 것도 싫고, 그렇다고 막 큰일 하는 것도 나는 부담스럽고, 그럼 어떻게 해요? 숨어서 그냥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야, 너는 왜 그렇게 살았느냐? 막 우리가 유튜브나 막 이런 데 나와 있는 것처럼 막 성공하는 사람의 몇 가지 법칙 막 이렇게 하고 알려주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나요? 안 돼요. 그리고 다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나는 그렇게 하느니 지금처럼 그냥 편안하게 펑퍼짐하게 나 살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알려줘도 그게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있어야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네.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키 작은 사람이 있어야 키 큰 사람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에서 감사하면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뭐 삶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될 수가 없고요. 그 사람이 나처럼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런 삶에 대한 것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예심에 갔는데요, 거기가 이제 가끔 발표할 일들이 있어요. 제가 막 이렇게 이제 발표하고 그랬는데 한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발표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진짜 이렇게 여유가 있는 것 같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연세 드신 목사님이. 했더니 그 사모님이 막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막 사진도 찍고요, 막 시도 쓰고요, 막 이런데,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내 인생을 허락해 주셨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나로서 살기를 원하시지, 내가 김기란 목사님처럼 살면 안 돼요. 그럼 나 스트레스 받아요. 머리 빠져요.
나는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나로서. 내가 예심선교에 속해 있지만 예심선교에 속해 있지만 이수는 이수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쉬운 말로 해서 지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저를 만들어 놓으신 삶으로 내가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주면 부흥시켜주는 대로 살고, 안 시켜주면 어떡해? 내가 어떡하라고? 인수야, 결혼해서 자녀 많이 낳고 우리 교회 보내. 막 부흥하게. 빨리빨리들 결혼 좀 해봐. 우리 교회 학교가 지금 없어지게 생겼어. 지금. 오늘은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힘을 쏟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막 죽도록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인간은 1년 안에 다 죽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천하장사를 하더라도요, 그 철봉에 얼마 동안 매달려 있을 수 있느냐면 몇 분, 몇십 분? 네? 그러면 끝이에요. 몇십 분만 매달려 있어도요, 땀으로 목욕하고요, 사람의 온몸이 막 부들부들 떨어요. 이거 어떻게 되냐? 내려왔다가 턱걸이하고 매달렸다가 그렇게 살면 건강한 거예요. 몸짱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도 막까지 막 100m 달리기 하듯이 달려갈 수 없어요. 어떻게 되느냐? 달려가다가 쉬고, 달려가다가 쉬고. 우리 연약하니까 열심히 충성하다 때로는 힘들어서 쉬기도 하고요. 그래요.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오늘 어제, 그러니까 그 전주에 제가 우리 교회 청소를 막 의자 다 이렇게 하고 청소를 했어요. 근데 어제는 제가 바쁘고 그래서 여기 막 이렇게 보이는데 막 이렇게 청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윤미영 권사님 귀신같이 알아보고, 우리 목사님이 청소를 안 하셨나? 무서워요, 세상. 근데 제가 교회를, 예배당을 이렇게 청소도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저 진짜 얽매이지 않아요. 내가 감사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내가 해요. 근데 바빠서 못하면 못하는 거지. 뭐 어떡하라고. 에? 아들이 못하면 아빠가 와서 해주든지 해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려와서 좀 해주셔봐. 내가 하지만 거기에 매이지는 않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껏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대신 뺀질대지는 마요. 뺀질대지는 마요. 그렇게 할 때 왜 나를 보고 해? 그럼 내가 누구 보고 해? 나를 보고 해. 뺀질대지 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 일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닌데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큰 면류관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그것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는 가치를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진정한 복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